오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금요기도회 가운데 시편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말씀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깊은 의미들이 있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우리 기도의 영을 열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저는 꼭 기도회를 인도할 때마다 자주 이 시편 말씀을 1편부터 이렇게 전하는데 또 어떤 때는 전하다가 좀 짧게 전한 경우도 있고 최장수 기록이 75편까지 전해본 적도 있고 근데 다시금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편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하나 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어떤 제목으로 기도를 할 거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한 기도. 예. 또 다른 부제목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길을 걷기 위한 기도. 예. 축복의 사람이란 뭐냐면 축복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가끔 가다가 명절 때 제 고향이 이제 대전인데요. 대전에서부터 이제 그 서울로 올라오다 보면 막힐 때는 뭐 5시간, 6시간도 걸립니다. 그런데 갓길을 보면은 차들이 쌩쌩 달립니다. 저 차들은 왜 이렇게 달리지? 그래서 나도 이렇게 갓길을 한번 따라가 볼까 하고 따라가면 꼭 제 앞에만 교통승경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100대도 200대도 넘어갔는데 다 안 잡고 왜 저만 잡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선생님만 봤습니다. 면허증 내십시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야,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만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 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운전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인생을 살다가도 똑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혹시 저 길은 좋아 보이는데 사람들 다 저렇게 하는데 믿는 사람들도 다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발을 한번 딱 내디뎌 보면 꼭 어김없이 하나님이 혼내시고 꼭 제가 발을 디딜 때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 아닌가 보구나 하고 다시금 돌이켜 봅니다. 그래서 어릴 때면 꼭 어렸을 때 제가 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왜 나만 가지고 그러십니까?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다 마음껏 사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깨달고 보니까 지금 깨달으니까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조금만 이렇게 가도 이렇게 자유를 주는데 나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만 어긋나고 조금만 세상 길로 가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인 주시고 다시금 혼내시고 다시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길만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제서야 깨달았는데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런 불법을 저질러서 10억 벌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불법을 저질러서 이렇게 잘 됐다. 높이 올라갔다. 축복받았네.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런데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축복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처럼 축복이란 단어가 많은 나라도 드뭅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이 축복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근데 여러분 축복이 무엇입니까? 축복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물질을 많이 버는 게 축복이라고 합니다.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의 복을 많이 받는 게 축복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고난을 받는 게 축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한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는 악인의 꾀를 따르는 길도 있고 옆에는 죄인들의 길을 서는 길도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길도 있고, 그런데 내가 그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걷기를 원하는 길, 그 길을 말씀 따라 걷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지금 눈앞에 많은 물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지금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으면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 없네요. 아멘 해야 됩니다. 예. 여기 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성경에 그 복이라고 할 때 주로 바라크, 그런 단어를 씁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12장 1절에서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때 이야기하는 복이 뭐냐면 바라크. 근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복, 그리고 그 복은 뭐냐면 미래형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복,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주실 복, 그것을 이제 바라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아쉐르라는 단어입니다. 아쉐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하고 좀 다릅니다. 이건 뭐냐면 선언적인 의미입니다. 이 원래 의미는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번역하면 어떤 것이냐, 복된 사람이도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복을 받으려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복을 주는구나,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는 너는 복되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네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대로만 살았다면 너는 이미 복된 사람이다, 지금 복된 사람이다, 너는 복을 받았다, 이미.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금요일 저녁에도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중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의 길을 걷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 따라 살고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으면 지금 복을 받았든지,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 물질의 복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아니면 조금만 있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든지, 아니면 오래 있다가 늙어서 복을 받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복을 받든지 하늘나라 가서 복을 받든지, 그런 것과 다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따라 살고 있으면 이미 나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지금 내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내가 지금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지금 내가 물질이 없을지라도, 지금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지갑 가운데 물질이 없을지라도, 10만 원짜리 수표가 없을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회사에서 잘리고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당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유혹을 받습니다. 한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이 있는 길이 있는데 그 복을 있는 길을 걸어갈 때 유혹의 길이 있습니다.
그 유혹의 길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의 점층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는 하나 우리가 이제 우리 그 부르심의 예배 때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할렐루야 크게 얘기하듯이 점층적으로 아주 강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데 그 바깥에 벗어난 첫 번째 길이 뭐냐면 악인의 꾀를 따르는 길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악인의 꾀를 쫓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이것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건 서 있다는 것이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는다는 건 앉는다는 의미입니다.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그 다음에 그 악인의 길에 머물고 그 다음에 그 악인의 길에 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따른다는 건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의 길을 걷다가 야, 이 길을 걷다니까 나만 복을 못 받는 것 같네, 나만 물질의 축복을 못 받는 것 같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도 복을 받네,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도 성공하네, 나도 저렇게 할까? 그 악인의 길을 막 따라가려는 상태, 거기에 그 악인의 길에 발을 내디려는 상태, 그게 바로 이제 악인의 꾀를 따르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는 상태는 아예 그 길에 서서 죄인들이 가는 그 길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는 것은 아예 그냥 그 죄의 자리에 앉아서 오만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믿는 사람들 판단하고 목회자를 판단하고 그리스도를 판단하는 그런 교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의 세상의 길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2절 말씀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어떤 유혹에 빠지셨습니까? 어떤 마음의 갈등이 있었습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꾸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 자꾸 이렇게 마음이 뺏길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신원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자꾸 여러분들이 세상의 그 유혹을 볼 때마다, 세상의 그 성공을 볼 때마다, 그 세상에서 그 멸시와 조롱을 당할 때마다 자꾸 말씀을 되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신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읊조리며 그 유혹으로 빠져가는 내 그 죄된 마음들 계속해서 깨트리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르시길 바랍니다. 유혹의 마음들을 자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그 복의 형태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3절 말씀 여러분들 그냥 쉽게 이렇게 잘 읽으셨죠? 제가 시간 관계상 깊게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드리지 못하지만 이 3절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축복의 말씀들을 관통하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네 가지 강이 흐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원형의 모습이죠.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에스겔서 47장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다 바벨론에 멸망해서 불타고 초라해졌는데 에스겔이 환상을 보니까 성전 미문 가운데 물이 흐르고 그 물이 흐르는데 자기가 측량해 보니까 무릎에 닿고 허리에 닿고 몸몸이 잠기고 좌우에는 각종 나무가 자라고 그 다음에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이미지를 봅니다. 축복의 이미지를 보죠. 그것이 또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보니까 요한이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 물이 흘러서 좌우에 나무가 있고 열매를 맺고 실과를 맺고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흐르고 그 은혜의 문을 따라서 은혜의 사람들이 열매 맺고 잎사귀를 맺으면서 그늘을 맺으면서 풍성한 그 나무로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이미지인 것입니다.
그 이미지가 시편 3편에 지금 1절 3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시냇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시냇가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냥 졸졸졸 흐르는 그 시냇가의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로 팔라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인공 수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절로 자연적으로 생긴 그 시냇가가 아니라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물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시냇가로 어떤 물의 근원으로부터 그 땅을 파서 물이 그 땅으로 흐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시냇가란 무엇입니까? 은혜의 줄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은 하나님과 은혜의 통로가 연결돼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받아서 열매 맺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삶의 모든 과정에서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메마른 시대입니까? 은혜가 메마른 시대입니다. 너무 다 강팍하고 메마르고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는 차 빼달라고 했는데 내가 차가 나가야 되는데 앞에 차가 막고 있어서 차 좀 빼주십시오 전화를 했더니 그 사람이 달려 나와가지고 주먹으로 아들이 보는 앞에서 두들겨 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메마르고 있고 강팍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다 예민하고 있어가지고 뭐라고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다 메마른 그 마음들, 메마른 심령들 때문에 누가 조금만 건들면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부탁하기도 힘듭니다. 누가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것 좀 봉사해 주십시오. 예배 좀 나와 주십시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발끈해가지고 아니 이런 시대 어떻게 예배를 나가냐고 막 화를 내고 오히려 그렇게 메마른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마르지 않아서 팔라그가 마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으로부터 계속해서 은혜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마른 시대에도 철을 따라서 여기서 철이라는 것은 좋은 시절도 있죠. 겨울같이 황량한 시절도 있죠. 그런데 언제든지 철을 따라서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일 가운데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있는 사람들 옆에 은혜의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람의 옆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가 무엇입니까? 속이 비었다는 것입니다. 속이 비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도 세상 이야기 들으면 그냥 세상 이야기 들으면 야 이렇게 하면 돈을 번대 이렇게 하면 성공한대 그러면은 가벼워서 속에 들은 것이 없어서 그냥 그 말에 따라서 세상 그 소문에 따라서 그냥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없는 사람의 특징, 복 있는 사람의 반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좌우로 흔들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지금 갈 바를 못 잡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으로 6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 네가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네가 세상 따르지 않고 말씀 가운데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으니까 당신 축복받았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했길래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게 복이 아니라 내가 세상이 뭐라고 해도 멸실당하고 조롱당해도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옳도다. 네가 정말 내 마음에 흡족하다.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네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였으니까 네가 복되도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금 인정하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이 갈팡질팡할 때마다 세상 복을 사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조금 몰라줘도, 사람들이 조금 멸시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기를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에 결단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린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흔들렸습니까? 여러분 마음들이 어떻게 흔들리고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런데 이 금요일날 여러분이 여러 가지 기도 제쳐놓고 한 가지만 결단하길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겠습니다.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연약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의지로 못 걷습니다. 내 노력으로 못 걷습니다.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우리는 유혹받으면 다 거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는 분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이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저녁에 다시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흔들리고 연약해지고 넘어졌다면 오늘 말씀 붙들고 다시금 결단하고 말씀의 길 가운데 바로 서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